아멘. 오늘은 모두를 살리는 10가지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사람들을 살립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살인자고 나이도 많고 지금 도망가서 미디안 강야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건집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처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그죠? 네, 릭 호잇이라는 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내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아기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의사한테 진단을 받기를 얘는 이제 말도 못하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니까 그냥 요양원에 보내서 거기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주치의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가 직접 언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내가 달리고 싶은데 그리고 달리기 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니 말도 못하고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히고 5km짜리 마라톤 대회를 나간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5km 마라톤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냐니까 철인 3종 경기를 나갔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수영이 한 대략 39km, 그리고 자전거로 180km, 마라톤은 42.195km, 42km를 완주해야 되는 철인 3종 경기를 이 아들과 함께 하는데 아버지는 수영을 하고 애를 보트에 태워서 미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예전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 강아지를 앉혀놓잖아요. 자전거 앞에. 아들을 앉힐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아버지가 180km 달립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면서 42.195km를 완주를 하죠. 그렇게 40년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총 1100번의 경기를 치렀어요. 아버지가 2011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아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해주니까 평생을 달리고 수영하고 여행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축복으로 응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10가지 중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슨 말이죠? 아니 형들이 팔아가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고 형들에 대한 상처가 가득하고 엄마가 그리워해야 되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베냐민 걱정으로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이게 요셉과 우리와의 다른 차이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 동네 형 중에 저희 형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형님이 있는데 제가 그 형님하고 이제 코드가 많이 맞아서, 물론 그건 제 입장이죠.
그 형님이 볼 때는 한없이 제가 모질이로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거 잘하면서 제가 그 형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 형님은 10원짜리 하나도 다 모으고 종이도 다 모으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바카스도 다 모으고 병도. 왜냐하면 삼촌하고 숙모가 세탁소를 했는데 그곳에 얹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책 사주면 그죠? 책 필요 없고 책 내가 살게 하고 삥 따가는 스타일인데 그 형님은 온통 책을 사고 싶어 했고 공부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라면 사 먹고 싶은데도 늘 걱정하고 신발이 떨어져도 걱정하고 겨울이 되면 제가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김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는 그 형님이 하는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보다 성격이 좋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철이 들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형님은 부모가 없었고 저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부목사님이 저기 다른 게 부목사님이 우리 집에 애 3명을 데려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저를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신앙원 갔다가 이렇게 쭉 왔는데 시연이가 들어온 거야. 집사님 밥 먹었으니까 나가서 좀 돌고 오래 했는데 시연이가 오니까 머리카락이 많고 뽑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머리털을 다 뽑은 거라. 애들 가고 나서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미치겠더만. 잠도 못 자고. 이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잡혀가지고. 네. 그 머리카락 또 날 낀데. 네? 안 나십니까?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죠?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은 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네. 이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뭐죠? 형들이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진실은요. 노예입니다. 형들이 팔아서. 그죠? 영적 사실은요. 자, 요것만 사단이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정신병으로 살아야 돼요. 늘 갈등 속에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돈이 없는데, 진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뭡니까? 평생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운명 속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면 요걸 딱 보거든요. 예수님은 이거 구하라잖아요. 금요일날 울산에 캠프를 갔습니다. 권사님이 캠프를 하고 따님은 포항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날 참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먼저 밥 먹으러 가라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 좀 준비해 정리하고 나간다고. 나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따뜻한 물을 먹이려고 발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걸 숨긴 거예요. 그 쓰라릴 건데 그 이제 쭉 캠프를 같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금요 철야를 준비하는데 권사님이 전화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딸이 포항으로 돌아가는데 톨게이트 앞에서 차 막히니까 빨리 가려고 금요 철야 가려고 울산에 캠프하고 포항으로 가서 금요 철야 예배 드리려고 그 5살짜리 애에다가 악기를 다 싣고 경차 레일을 타고 뭡니까? 끼어들게 한 겁니다. 사원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도 부탁하니까 금요철 할 때 중보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뭐 저는 자초지종을 잘 모르겠지만 차가 이제 레카가 온 거예요. 레카가. 그래 5살짜리 애기랑 그 권사님 딸 남집사님이 레카를 타고 갔죠. 그 레카 기사한테 복음을 던진 겁니다. 저는 레카 실리간 거 모르고 바친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있나? 이 생각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구로 또 갔다고 합니다. 애들 데리고. 뭐죠? 평상시 누려왔던 것들이 사건이 터지니까 확인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니까 형들이 팔아도 뭡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머리카락 빠졌다고 흔들리는데 뭐죠? 사실은 애가 해그랬는데 진실은 지 머리카락이 얕아. 잘 뽑혀. 애들 마음문 여는 시간이잖아요. 마음문. 그 애들이 언니 예뻐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야. 스타가 되는 시간인데. 그죠? 인상 찡그리지 마십시오. 왜 자꾸 반대로 보시고 그러십니까? 그죠? 이걸 못 보면 사단이 준비해 놓은 것만 본다니까요. 사단이 준비한 모든 것만 보고 속는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 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맞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겁니까? 진짜 죽음의 병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죽음이 오면 진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멍청하게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집안이 탁 무너지니까 인생이 달라 보이던데.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부모님이 없으니까 달라 보이더라니까요. 예? 전부 다 사람들은 반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염려와 근심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축복의 발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보디발이 뭡니까? 다 맡겼어요. 가정총으로. 뭘 배운 거죠? 네, 모든 경제와 집사로서의 완벽한 업무를 배운 겁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장관들을 만났어요. 뭐죠?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억울함에 잡혀서 이걸 못 보죠. 그죠? 사람들은 상처에 두려움에 묶여서 이 축복을 못 본다니까요. 가난에 잡혀 있고 한두 푼 벌 생각을 하지 돈이 몰려드는 뭡니까? 집중을 안 한다니까요. 네?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잔머리 막 쓰면 권사님 저 다른 교회 저 가서 성도들 좀 데려오라고 막 이래 했다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응답으로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극심하게 우울증이 왔고 자살을 시도했죠. 그런데 전도자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분이 복음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57년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장애인들을 사역하는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장애가 나와 전 세계 장애인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는 나의 선물이라고 고백한 지금 전 세계 장애인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전신마비입니다. 진실은 멍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머물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은 뭡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예, 그거는 전 세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도 실제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창세기 41장입니다. 아니, 죽었는 줄 알았는데 누명 쓰고 억울한 줄 알았는데 뭐죠? 바로 왕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뭡니까? 요렇게 딱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 타이밍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입양됐지 않습니까? 모세가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보냈는데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애굽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서 살인자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없었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맞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집에 많은 문제가 찾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호렙산의 축복. 그래서 뭡니까? 심을 벗으랍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 가서 수많은 사람을요. 가서 여호와를 증거해랍니다. 뭐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사람들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와 경제와 군사와 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망했어요. 피바람이 안 멈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맛은 있고 재미가 있죠. 저는 뭐 캠핑 안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여기 와가지고 메시지 툭 하면 사람들 툭 하고 던지고 가보는 것을 하고 싶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애들 데리고 캠핑 가서 바다 보고 삼겹살 구워 먹고 우리 애들하고 화이팅 하면서 사진 착각 찍고 저 우리 집사람 보고 나비야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네. 저도 그렇게 우리 가족 이렇게 스윗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봤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재앙이. 귀신이 없으면 괜찮아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고요? 영화배우 지진이 씨 아십니까? 홍콩의 호텔에
그래가지고 스텝 중에 변태가 있나 싶어가지고 눈을 딱 떴더만 귀신 6이 딱 보이더랍니다. 귀신 6이. 그 지진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너무 놀래가 무서운 줄도 몰랐대.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들 따라온나 이러는데 지진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뭐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대장이 와가지고 자기 위에 탁 올라갔단답니까. 그 자기 평생에 가위 눌림은 아닌데 실제로 보고 가위 눌린 것처럼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요? 김태희 씨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비와이프 얼굴 얼짱에 머리도 다 갖췄잖아요. 구미호 영화 찍고 뭡니까 숙소에 있는데 오싹하더라네. 나는 시커먼 게 자기 위에 올라탔대요. 눈 뜨니까 자기 위에 딱 있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사고를 일으켜서 빼내야 돼요. 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집에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구원의 밧줄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밧줄. 그렇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꽁꽁 묶어라. 지금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끝난 줄 알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애굽이 초토화된 겁니다.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지인들 한번 쫙 불신자들 보라니까요. 어떻게 돼 있는가. 사정없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돼야 되든가요? 생각하면 자기 잘났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근데 그 자식이 옵니까? 통장에 돈 냄새 맡고 오지. 며느리가 와요? 뭐 사들고 온다네. 돈 떨어져 보세요 오는가. 요양원에 지팡이 짚고 한숨 쉬고 있으면 오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보내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살리는 만남을 준비했는데 이걸 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요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때 창세기 45장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기근으로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을 만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노예로 갔고 진실은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이 오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전부 다 뭡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재창조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하고 큰 집안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사명자가 있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인가? 그래 무너지려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제가 소주를 3병씩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니까요. 자살하려고 오토바이 샀어요. 자살하려고. 옛날에 그 아세요? 뿅카라고? 오토바이 125cc 쇼바 올린 거. 나 그거 타고 바라바라를 안 했는데 그 이제 애들 거 접수해가지고 제가 이래 죽으려고 샀다니까. 나는 칼치기 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은지키 크루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의 최고의 살인 갱단 두목입니다. 8살 때 엄마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귀신 들린 사이비 종교에 굉장히 심취했거든요. 부두교라고 하죠. 미국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이 8살 때 보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귀신 들렸다고 쫓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우스라는 갱단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말로 조폭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이를 악물고 최고로 악독하게 목숨 걸고 그들이 심부름을 한 거예요.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조폭들 못 오게 사정없이 죽이고 빼들고 마약, 매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다 가졌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한날 크루즈시가 들을 딱 지나가는데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재수 같거든. 그러니까 거슬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 반죽 입은 겁니다. 목사님이 반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거기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얼굴 전부 멍들고 손에는 붕대하고 또 예수님 전하고 있네. 저기 덜 맞았나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재수없고 지옥으로 가라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바지끄레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 본 거라. 이 사람이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옆에 최고의 뭡니까? 옆에 그 행동대장, 지 친구 제일 많이 죽였다더만 같이 영접했어. 근데 지가 먼저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사람 죽이는 조직 폭력배들을 복음 전해서 전도자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뭐합니까? 하나님 사건을 딱 터뜨려서 뭐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주위에 폭삭 망할 겁니다. 가서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저희 장모님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봄 되면 나무를 같이 캐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나무를 캐러 다닐 때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 듣도 안 해.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손을 꼭 붙드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우리 인생이 뭡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면 육신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면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구원 받느냐가 못 받느냐가 모든 뭡니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쭉 누리고 평상시 시간표를 쭉 보내게 되면 뭡니까? 어느 날 탕 터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어느 날 터지게 돼 있거든. 어느 날 터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날이 옵니다. 뭐죠? 한 시대 살리는 영적 서비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뭡니까?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갔더만은 뭡니까? 3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3년간 집중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뭐하죠? 십자가 사건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각인시켰죠. 3년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일간.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따라가고 예배를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간다면 어느 날
성령이 체험이 되겠죠. 지금 나와 함께해서 세밀하게 인도하는. 제가 이 말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카 직원한테 전했다라는 건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때 뭡니까?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가 지금 내 현장에서 나와 가정과 산업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경은 불태워야 돼요. 맞죠? 진리 아니잖아요. 그때는 있었고 지금 없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나에게 뭡니까? 이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 이 축복이 오는 게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번에 김수현 씨 사고 터졌는데 보니까 뭐 그게 옳다 그러다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어쨌든 본인이 내세웠던 입장이 전부 거짓말인 게 들통났잖아요. 900억 버는 사람이 중국한테서 지금 9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매장 나가게 생겼어요. 미성년자와 함께 사귀었던 이유로. 지금 지금 뭐냐면 유튜버가 부모님한테 사진 2,000장하고 동영상 받아놨다는데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때마다 뭐냐면 증거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돈 보고 스타 될 줄 알았는데 문제 딱 터지니까 잔머리 계속 쓰잖아요. 그게 본인을 살립니까? 본인과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 그냥 가만히 딱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알고 있으면 정말 진실되게 잘못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사람 살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살인자는 풀어주고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다 돌았어요. 이스라엘이 축복받겠습니까? 앞으로 재앙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지만 이 축복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믿음의 문제가 끝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차이죠. 그 문제 속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는 그 역사의 비밀이 있냐라는 거죠. 이거 회복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틀려요. 우리가 문제가 딱 터졌는데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문제 터졌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딱 있어. 제가 모자란데, 왜? 모자라지 않습니다. 육신은 모자란데, 이건 안 모자라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알아. 나중에 돌뿌리 채가지고 이제 뭐 눈 이래 돌아오겠구나. 그 종교 어딘데? 탕자 아닙니까? 다음에 한번 해야겠네. 안 해도 됩니다. 몸으로 느끼게 될 거니까. 전심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현장입니다. Nobody. 아무것도 없는 현장입니다. Nothing. 그죠? 이 현장으로 보낸다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황무지로. 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데 보낼 줄 알았는데 광야로 보내보네. 예수 믿으면 우리 문제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회복 안 되면 수많은 중독자들은 이 축복을 통과하게 되면 중독자 살리는 증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전보로 가지 마시고 저한테 복채 주시고 물으러 오세요. 농담 아닙니다. 복채 할인해 드릴게.
저기 요즘 맛이 간다니 막 갔습니다. 중독자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딱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헬렌 켈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중독으로 마귀한테 끌려가 죽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심어놓은 선악과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안 보여도 뭐 하는지 다 알아. 예. 핸드폰 어저께 내 거 세컨폰 들고 왔다더만. 뭐 있겠어요? 밤새도록 마냐면 중독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마냐면 울잖아요. 내 혼자 학교에 폰이 없다. 애들이 놀린다.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처근하게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까지 무시하더라고. 그 말은 내가 용납을 못 해가지고. 그럼 선생님 전화 한번 해보자. 폰 없다 무시하는 선생님 어떤 21세기형 선생님인지 내가 한번 보자. 그러다 뭐 전화하려고 딱 모션을 취하니까 그게 아니고 때를. 무슨 말입니까? 중독되면 끊임없이 거짓말해야 돼요. 끊임없이 뭡니까? 핑계대고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래 행복해집니까? 그걸 보고 징우동 파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절대 불가능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챈 겁니다. 저 신학생 9년단 있잖아요. 이 축복 받는 사람과 이 자빠진 사람 제가 다 할 말이 밤새도록 있어요. 빨리 끝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뭡니까? 27장 24절은 뭡니까? 바울이 봤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정간에만 중독자가 있습니까? 정간에만 바람났어요? 정간에만 마약 중독자 있습니까? 정간에만 정신병자 있어요? 저기 반여동에 없어요? 센터맨은 없고? 예? 저 마산에는 없고 창원에는 없고 강남에는 없겠죠?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 한 번만 받으면 세계복음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낸 대로 가면 돼. 자, 이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뭐 하냐면 진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잘 믿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 믿는. 우리 언제 못 믿었습니까? 그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중을 회복해요. 아침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할 엘로드.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아침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공자들이 하는 6가지 루틴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책에.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사일런스. 침묵이죠. 입 다물고 생각을 딱 멈춥니다. 뭘로 들어가냐면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죠? 성공자는 자기 능력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힘을 받는 충전소가 있어요. 이걸 뭐 접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접신이라고 해요. 반드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제일 중요하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affirmation이라고 확언, visualization, 뭐 시각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뭡니까? 리딩입니다. 여기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까 중에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맞다. 계속 귀신의 힘을 빌려서
갑니다.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 아시죠? 마이클 소프트웨어,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킨스, 타이거즈 모두 증명 다 했잖아요. 다 마지막에 박살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다가가는데 마지막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모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집중과 함께 기능을 집중하는 겁니다. 정식이도 들어가셔가지고 힘 달라고 하시고 5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보고 진실 속에 갇히는데 영적 사실을 보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가난에 잡혀 있고요. 저는 우울증에 잡혀 있고 상처에 잡혀 있고 갈등에 잡혀 있고 중독에 잡혀 있습니다. 새끼 걱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전문성 있게 해달라고. 조재즈라고 아십니까? 왜 이렇게 뒤쳐졌지? 조재즈 모릅니까? 모르시나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시는 분이? 반응이 없네. 아이고야, 내가 너무 찬송가만 불렀다. 제가 노래도 충격받았거든요. 다빈치라는 여성 듀엣이 부르는 노래인데 다빈치로 안 뜨고 이 조재즈가 부산 사람입니다. 엄청 재미있게 웃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의 댓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노래로 얼굴을 이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조회수 800만. 탑 오브 탑. 그 SES 바다가 그 사람 노래 듣고 울어붙어요. 그 정도로 뭡니까? 천재더라고요. 근데 다빈치 노래를 불렀는데 와, 제가 완전히 빨려 들어가더라고. 노래 한 곡에 800만 명을 모으는 겁니다. 댓글 하나만 딱 그 다빈치 여자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모르시나요? 평생을 당신 기다리는데 나를 잊었다라는 슬픈 내용이거든요. 근데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다빈치 가수는 이별을 했다. 조재즈는 사별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표현을 못하겠다. 저는 그 댓글 보고 빵 터졌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불렀으면. 오늘 마치고 꼭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빨려들지는 말기.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가수 중에 탑입니다. 진짜입니다. 뭘 설명하려면 이래 되면 황금어장이 된다고요. 사람들 보내지 말고 모아주세요. 모아. 옛날 주병시지 잘 모으더만. 그래야지 뭡니까? 예비된 생명을 찾을 거 아닙니까? 예비된 제자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중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핑키라는 돌고래 아십니까? 아세요? 그 고기 잡는 어부가 폭풍으로 난파가 돼서 죽는데 돌고래가 그 어부를 얻고 육지로 온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구했다니까. 저는 돌고래보다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합니다. 대신 돌고래도 사람 구하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사람을 안 구한다? 금수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를 살리는 10가지 비밀 회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